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18일 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죠. 삼위로 계시는 분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선물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줘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불신심령들은 구원을 받는 게 가장 급한 거고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에게 가장 급한 것은 그렇죠. 응답받는 거거든요.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을 믿으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뭐라? 되리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이걸 정말 100%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만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신뢰를 하게 될 때 나의 인생을 완전히 몰빵, 완전히 올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올인은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그렇습니다. 40일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렇죠. 밤낮 24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줬어요. 성령 인도해 준 거죠. 우상에 빠지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포했죠. 요엘 선지자도 말세에 성령을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한다. 요한복음 14장 16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장래일까지도 알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언약을 또 신약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걸 확인시켰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 말씀이 어디 현장에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어디 현장에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취가 안 된 줄 알았지요. 그렇죠.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 내가 작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도수표가 아니고 백지수표가 되어갖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기가 차게 받았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사도행전 13장 1절 그렇죠. 4절에 5인 5명이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 선교사로 딱 선출이 되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이 어디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렇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꾸려가지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금식하면서. 자, 인도만 어떻게 인도받았냐? 그렇죠. 두 사람을 팀으로 구축해라. 팀 구성도 인도받았고 가야 할 장소 인도받았어요. 굽으로 바보섬으로 가라. 인도받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서 뭐 해주라는 거라.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딱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그 사인이 올 때까지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우리하고 조금 바울이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바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바울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을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막 저지를 버리잖아요. 사인이 올 때까지 딱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당연히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시간표라. 그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벌려요. 어떤 일을 벌린다? 그래서 사건을 터뜨려요. 사건을 터뜨려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연결이 되고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문제 터뜨립니다. 이게 타임이에요. 그때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도전 그때 가서 선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아시아로 가려고 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시며 비두냐로 내려가가 또 아시아로 가려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엔 누가 막아요? 예수 영이 이번에 또 막았어요. 여기 바울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래요.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두로아 지역에 가가지고 철회했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그때 드디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 탁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더니 come here 이리 오라. 이게 바울은 망설임 없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알고 보따리 싸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싹 틀었다니까. 모든 스케줄 다 캔슬 시켜버리고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그렇죠 자세들이에요. 자세들. 이래 했으니 이대로 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생이 이렇게 없습니까? 해놓고 어떻게 막 그렇게 방향을 틉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 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이제 스케줄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성령이 틀어요.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막 막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마게도냐로 딱 갔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딱 마게도냐 가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죠. 누디아라는 전이 딱 기가 차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14절에 15절에 뭐랍니까?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탁탁 이게 뭐가 아구가 착착착 맞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딱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제자 준비해놨고 장소 준비해놨고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세팅을 다 해놨다니까. 이걸 믿고 가서 붙으면 될 건데 이걸 우리가 못 믿잖아요. 돈이 없어요. 할 일꾼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소리입니다. 나는 기도를 안 합니다. 나는 인도를 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것 같아요. 핑계대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남한테 있는 게 나에게 있어. 나한테. 내가 하면 되죠. 남들이 하면 내가 하면 돼. 내보고 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준 건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또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또 바울이 또 체험하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강력한 한 2년 동안은 말씀 운동을 터뜨리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지. 그렇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마술책을 불살라 질러버리는 그런 대역사, 모든 영적 대청소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주 중요한 그런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잖아요. 성령은 한 성령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셔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쏟아 부어주,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 내주 동행 인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 각자에게 은사를 줘요. 신의 은사가 필요하다, 신의 은사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 가르치는 은사를 줘요.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예. 우리 전혀 글자를 못 읽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다른 책은 못 읽어요. 성경은 읽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지. 그렇죠? 틀림없다니까. 성령은 한성, 우리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왜 은사를 주셔야 되느냐? 교회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건 그 사람에게 맡기면 돼요. 못하는 것은 내가 빠지면 돼.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같이 협력함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합병동이라 그러잖아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심한 환자도 있고, 그렇죠, 이 완전히 뭐라지, 정형외과 환자들, 이거 나가리 환자들, 그렇죠, 다 이렇게 그런 환자도 있고, 또 치유받아 가지고 온전케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픈 자, 건강한 사람, 부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뒹굴어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 잘잘못을 지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뭐야, 그 피해자, 내가 그 당사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약함이 보이면은 내가 그걸 기도로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초대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부자들이 막 뭐합니까, 막 다 헌금을 다 내놓고, 초대교회는 어떤 유튜브에 보면 11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바보 등신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뭐요? 신약에는 11조가 없대요. 헌금이 없대요. 신약은 다 들었어요. 11조가 다 들었다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행전 2장, 그렇죠, 사도행전 4장 다 나오잖아요. 바나바 이런 인생들 싹 다 드려버렸다 하나님께. 성경을 모르면은요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거지되어 갖고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려가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는 심을 때마다 뭐가 거두는 원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성령은 한 성령이 은사를 주셨고, 영세전에 감췄던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력을 주십시오. 거의 기도의 우선순위, 제일 순위예요. 성령 충만 속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 그렇죠? 급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력 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5가지 확신 주시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과의 축복,
6가지 권세가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첫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치유의 영이고 제3의 영이고 성령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다 개입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내주에 계셔요. 성전 삼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 가운데 눌릴 이유가 없어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 부를 게 아니고 실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됐다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 복음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되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그렇죠. 뭐밖에 안 보여. 그렇죠. 참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심령이 사랑스럽게 보여. 이게 정상이에요. 약한 사람 보면 너무 안쓰러워. 내가 정말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너무 튀는 사람 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로 뭐 해주게 또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튀지 않도록 하나님 저 입술을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혀 걸릴 게 없어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면서 약속했죠.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왔어요. 이미 기도하는 순간에 약속이 와 있습니다. 믿고 내가 탁 나가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셋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전도 선교의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해결 받은 것이 맞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뭐합니까?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존재예요. 24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고, 24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24시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그런 신분들이에요. 신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할 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키가 뭐지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머지는 증인되는 거, 권능된 이건 따라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치유 신경 안 써도 돼요. 계속 말씀 흐름 타고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의 24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스케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고 확인하는 또 하루에 여정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치유를 받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우리 모든 성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모든 만남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앞서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 주옵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며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며 낙심좌절 절망 중에 있는 심령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에 빛의 성전이 든든하게 우축되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